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살아갈 용기입니다. 살아갈 용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길을 함께 떠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 행복,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건네주는 이 행복이 뭐냐? 지난주에는 해갈의 행복,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 해갈을 선물하시는 주님, 해갈의 행복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살아갈 용기입니다. 살아갈 용기. 삶에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 공감이 되십니까? 삶에 돈도 필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필요한데 용기도 필요하다. 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때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삶이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마치 저 높이 서 있는 다이빙 선수처럼. 아시안게임 지지난주 마무리되었는데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좀 좋은 경기들을 많이 좀 챙겨보았습니다. 배드민턴 이 다리 아프면서도 하는 그 선수도 참 대단했고 이렇게 스포츠 클라이밍이라 그러대요. 이렇게 저 같으면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거의 다람쥐처럼 확 올라가는 사람들 보니까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이 그 다이빙 하는 선수들. 그 10m 위에 서가지고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셨어요? 안 서봤습니까? 저는 서봤습니다. 하여튼 아무도 안 놀래요. 서봤다는데. 물론 제가 실제로 수영장에 올라가 보진 않았고 거기는 무서워서 못 가고 군에 있을 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 11m의 낙하산 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타워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보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 줄 메고 뛰어내렸는데 저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뛰어내리고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탁 붙잡고 버텨요. 근데 이 버틸 때 힘이 굉장합니다. 뒤에서 장정 3사람이 밀어도 안 밀립니다. 살기 위해서.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막타워 올라갈 때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오리걸음 쪼그려 앉아서 가게 해요. 왜냐하면 다리에 힘을 다 빼놔야 뒤로 밀 때 그냥 풀썩 밀린다고. 그렇게 그런 경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서 있어 보면 진짜 아찔해요. 이게 아찔합니다. 그래 이제 이번에 그 다이빙 선수들 보니까 그 어린 선수들이 많던데 그 무섭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렇게 물구나무 써가지고 이렇게 밑에 쳐다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까? 참 많이 무서울 겁니다. 무섭겠죠? 그런데 때로 우리 삶도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과장일까요? 물론 어떤 분에게는 과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내가 진짜 그래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운 분도 있단 말이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나한테 또 어떤 일이 닥쳐오게 될까? 삶이 때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 살아갈 용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용기를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살아갈 용기를 어디서 얻고 계신지요? 사람마다 다양한 원천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추천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따뜻한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에 사실 용기가 들어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때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용기,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일용할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용기를 넉넉히 얻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세상을 향한 긍정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을 향한
긍정이 들어있어요. 그래, 아직 살만한 세상이야. 세상이 그렇게 무섭고 험하지만은 않네. 내가 한번 용기 내어 살아볼 만한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야. 이게 이 메시지 들어있어요. 아까 말했던 영상 보셨는데 주님께서 제가 어제 저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말씀 설교를 좀 맞춰주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지막 문구 카피 기억나세요? 발달 장애인도 살만한 세상, 그 문구가 있었어요. 발달 장애인도 살만한 세상. 참 절박한 언어이죠. 모두가 함께 살만한 세상.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살만한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살만하구나. 어느 대목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땅과 하늘,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땅을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뭐 코로나, 오염수 이런 것만 있으면 마음이 되게 슬프잖아요. 또 혹은 극한의 경쟁, 약육강식의 야만성, 분노와 폭력성, 심지어 요즘은 전쟁. 이 뉴스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너무 험해요. 무서워.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했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제안을 했는데 미담 뉴스를 만들자. 미담 뉴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녁에 9시, 8시 뉴스 나오는 게 뉴스 기사들이 다들 하나같이 너무 험하다 이거예요. 뉴스에 보통 그 안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뭐 사람 어떻게 하고 해코지하고 그런 것들이 잔뜩 이렇게 뉴스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뉴스 보고 나면 조금 있던 살맛, 세상 살맛도 싹 사라진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거 말고 따로 뉴스를 하나 따로 만들자. 제목 미담 뉴스. 뭔가 하면 좋은 것만. 아이고 세상에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일도 있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앵커 딱 시켜가지고 앵커도 그냥 아무나 세우지 말고 얼굴이 좀 따뜻하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좋은 거 이런 것만 미담 뉴스 해서 내보냅시다. 예, 괜찮습니까? 혹시 여기 방송일에 일하시는 분들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내보내는 거죠. 비 오는 날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 우산을 씌워주던 청년 이야기 이런 거.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돌았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왜 보행기를 있어야 걷는데 보행기 대신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타이어도 4개고 하니까 이래 좋단 말이죠. 그렇게 할머니 한 분이 허리도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쭉 가시는데 길도 약간 좀 위험해 보이는데 뭐 그거는 옆으로 가장자리로 가는 게 괜찮은데 하필 그날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이렇게 끄니까 우산들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가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청바지 입은 젊은 청년이 하나 딱 달려오더니 그 할머니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막 가는 거예요. 좋죠. 근데 또 그걸 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좋은 것만 있으면 바로 핸드폰 꺼내잖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뉴스에 제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인가요?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 기어코 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았어요. 뭐 엄청납니다. 뭐 찾아가지고 또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뭐 서로 그분도 민망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 참 따뜻하다, 좋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청년의 그 우산이 마치 우리 삶을 씌워주는 우산과 같다. 표현이 좀 괜찮습니까? 그 영상이 하도 따뜻해가지고 제 속에 잠들어 있던 이 문학성이 확 올라와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청년의 우산. 뭐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산이 이 삶을 이렇게 데워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참 좋죠. 그런 영상.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귀한 우산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우산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우리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더 좋은 응원의 우산.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이 차가운 경쟁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요. 이 땅에 무모한 폭력만 흐르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공급되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사. 강물이 대지를 적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적시고 있어. 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진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비정한 세상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체감적으로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가 봐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특별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자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 출산율. 전 세계 제일 꼴찌라 그랬잖아요. 0.8, 0.7 뭐 하더니 요사이는 제가 0.6 얼마 이것도 본 것 같아요. 참 굉장히 낮은 수치라 그러는데 그 기사에서 제가 어떤 인구 통계학자 인터뷰하신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전쟁 중에도 출산율이 이거보다는 높대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나도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출산율이 정말 기이할 정도로 낮은 거죠. 제가 그분 인터뷰 보니까 더 좀 크게 다가오던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어쩌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뭐예요? 전쟁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냥 마음의 은연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극한의 경쟁, 적자 생존 사실 그 전쟁의 언어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아이를 이 땅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 물론 출산율이 꼭 그런 것에 기초한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은 아마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눈보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통계 지표도 좋은데 말씀을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해 오셨습니다. 일관되게 선포해 오셨어요.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매일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하고 난 뒤에 후렴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각 조목조목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내어놓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놓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으로 조금 험해지긴 했지만은 지금도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너무 비관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 두렵게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겨운 점도 있고 조금 마음 쓰이는 면도 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삶에도 이런저런 힘겨운 순간이 있었지만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 따뜻함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따뜻함, 이걸 저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가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뭐냐? 두 번째는 나를 향한 긍정입니다.
세상을 향한 긍정에 이어서 나를 향한 긍정,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아무리 세상이 뭐 좋다 한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세상 험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서 그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혹시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통계를 보면 한국, 특별히 남성들, 한국 남자들은요, 거울 보면서 95%가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한국 남자들 95%가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대요. 제가 그 수치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거울 보면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한국의 여자분들은 거울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잘 못한대요. 나는 못났어. 나는 좀 부족해. 이렇게 그런 참 낮은 마음을 품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뭐 남녀를 막론하고, 성도 여러분, 남녀를 막론하고 거울 보면서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시면 그 거울 버리세요. 그런 거울을 뭐하러 갖다 놔요? 버리세요. 버리고 그거 대신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이 조금 뭐 문학적인데, 예, 실제로 그러니까요. 말씀의 거울. 요한복음 3장 16절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샘물 공동체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했는데요. 여기 세상 자리에 세상 빼고 누구 이름을 쓰라고요? 자기 이름을 쓰면 됩니다. 자기 이름 쓰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노진준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뭐 유명하신 분은 제가 멀리서 이름은 아는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인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 성경을 아는 거예요. 네. 저도 어디를 가든 처음 만나는 성도들에게 딱 한 번의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씀 전합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도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부탁도 한 가지 드렸는데 이 땅에 오래 사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요? 이 말 저한테 꼭 들었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랬는데, 예, 목사가 꼭 전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 자신도 나 스스로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하찮게 비추고 내 마음의 거울도 나를 좀 하찮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진실의 거울은 따로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윤희 자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윤희 자매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거 믿고 사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야.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거울이 강해요. 우리의 생각을 많이 흩어놓습니다. 3500년 전 출애굽했던 히브리 노예들도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그때 그분들, 제가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아상이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자기들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왜냐? 노예이기 때문에. 4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40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아침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노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지도 노예, 지가 낳은 아도 노예, 그 애가 낳은 애도 노예. 이렇게 400년 동안 매일같이 세상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노예다. You are 노예. 너는 노예야.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노예는 하찮은 존재이거든요. 노예는 정말로 왜소한 존재이거든요. 그렇게 400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시자마자 그분들을 진실의 거울 앞에 세웁니다. 다른 말로 그분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웁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봐야 되겠다. 그 거울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 단지 세상의 기원을 가르치는 책만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창조를 창세, 이름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정말 깊은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창세기는 사람의 존귀함을 선포하는 인생의 거울입니다. 진실의 거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자기는 노예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로 귀한 인생들이야. 그걸 보여주는 진실의 거울이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된,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들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을 때에 5글자, 정말 놀라운 글자를 보게 되죠. 그거 읽을 때 아마 가슴이 찌릿했을 거예요. 가슴 벅찬다 그러죠. 5글자 뭘까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형상, 풀어서 읽으면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형상이 닮은 꼴이라는 건데, 여러분 집에 가면 내도 아닌데 어떤 애가 자꾸 나를 닮았어요.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아줌마가 애를 낳았는데 나를 닮았어요. 클수록 더 닮아. 이게 형상입니다. 창세기 언어가 바로 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400년 동안 잘못 알고 살았어. 너희들 노예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존귀한 자녀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석 같은 존귀한 인생들이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하나님의 형상, 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름 갖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건 사악한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무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이 싫어요. 저는 진화론이 진짜 싫어요. 제 인생에 이 3글자가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했어요. 제가 그래서 미생물학과를 갔더랬어요. 한동안 저의 꿈이 이거 공부하는 거였어요.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더러 저는 진화론이 싫어요. 예전에 저기 강원도 산골에 어떤 소년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랬다는데 나는 진화론이 싫어요. 진짜 싫어. 왜냐? 사람을 너무 하찮게 봐요. 사람을 너무 하잘것없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이론입니다. 아무리 과학으로 어떻게 해도 진화론이 그래요. 진화론이 바라보는 인생이 뭐냐? 재수 좋은 흙덩이로 봅니다.
흙덩이에 흙 똑같은데 어느 날 이 흙덩이가 재수가 좋아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더 재수 좋은 거는 숨도 쉬어요. 그 재수 좋은 흙덩이. 그러다가 세월 가면 썩어서 없어질 흙덩이. 그 뭐 DNA, RNA 뭐 여러 가지 이론 하는데 표현이 거칠어도 진화론이 바라보는 인생관은 이거예요. 재수 좋은 흙덩이. 나는 진짜 싫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바라봐요. 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이런 비정한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전 진심으로 사실 좀 싫어합니다. 싫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재주가 없어서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여하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루를 살아도 재수 좋은 흙덩이가 아니고 거룩한 존재로 살고 싶어요. 단 하루를 한순간을 살아도 재수가 좋아서 움직이는 흙덩이가 아니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삶의 기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의 기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흙덩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이걸 가르치세요.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치세요. 너는 재수 좋은 흙덩이가 아니야.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저도 학창시절에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네요. 하필은 담임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어가지고 그 진화로 막 강의하다가 쳐다보고 니는 안 믿지?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저를 이제 존중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안 믿죠.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뭐 써줘야죠.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이거 가르치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샘물학교 보내세요. 샘물학교 보내면 잘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장선생님? 네네. 근데 뭐 애들 일반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쳐주고 그래도 애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런 거 생물학 시험 말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고요한 아침에 생각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때 생물학 교과서가 떠오르면 안 돼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 이 아름다운 말씀, 이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용기가 뭐냐? 미래를 향한 긍정이 들어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삶이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흔들리면 현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미래란 것은 단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미래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진실의 거울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나오는데 꼭 죽어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의 통칭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품입니다. 요사이 제 주변에 유난히 많은데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많아요. 때가 그렇게 되었는지 주변에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지금 쭉 손에 꼽히는 이제 우리 주변에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준비가 잘 안 되어 계세요.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다 주님께 맡기려 해놓고 자기들은 모여서 염려하고 있어요? 예,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게 별로 크게 안 들렸는데 요즘 좀 크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염려 이거는 목사들만의 얘기는 아니죠.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은퇴가 다 하고 그렇게 되면
웬만한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면 염려가 되죠. 또 아주 낙천적인 분은 자기는 좋은데 옆에서 또 걱정을 하죠. 옆에서 다른 사람이 걱정을 해주고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좀 쓰산하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단지 죽고 나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은 단지 삶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충만함입니다. 삶의 영광. 영생이 뭔가 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삶의 모든 어둠이 힘을 잃은 아름다운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죽음의 그림자도 사라지고 온전히 충만한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꼭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생의 실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영생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복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는 이 말씀 어디 성경에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가 만약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거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네, 어린 왕자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 왕자의 그 여우 나오잖아요. 여우하고 어린 왕자 대화에서 나온 그 내용으로 기억하는데요. 여우하고 어린 왕자하고 이렇게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보자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여우가 정말 여우같이 말을 해요. 나는 내일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왜냐? 4시에 너를 만날 거니까. 근데 참 맞죠? 4시에 만난다고 4시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일 만날 약속이 있으면 오늘 저녁부터 행복한 거죠. 어린 시절에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소풍 가는 날, 전날. 사실 당일날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 전날은 그런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날 가보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복해라 이거죠.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확인시켜 주시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행복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좀 닥칠 수도 있지만은 괜찮아. 너의 미래는 반드시 아름다울 거야. 그 모든 어려움도 걸음이 되어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영생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런 용기를 내요. 네, 믿음으로 받으시고 용기 내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 문구 알려드렸죠. 나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나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 용기, 이 결단 누가 할 수 있느냐?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예, 맞습니다. 열심을 품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기 진짜 누가 낼 수 있느냐?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그래 살면 안 되죠. 그래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는 뭐뭐의 부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거 믿는 사람이 열심도 낼 수 있고 이거 믿는 사람이 어려움 앞에서도 행복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행복 두 번째 시간, 살아갈 용기. 말씀의 거울,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전문가의 눈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은 말씀이 보여주는 진실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의 기초가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새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온기를 공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용기 내어 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주시는 힘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여 용기 내어 담대하게 하루하루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무엇보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오니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가장 친밀한 동행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늘 필요한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